장 27절에서 47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신앙의 우월감을 차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 의식 결례를 7일 동안 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밖에서 바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27절에 보듯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기다렸습니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다 아는 사람이고 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는지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그것은 꼭 파파라치, 스토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의 권면에 의해서 7일 동안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나오자마자 죽이려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은 트집은 뭐냐면 아시아에서 온 한 헬라인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름이 나오죠. 드로피모라는 이방인이 헬라인인데 그가 성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방인, 헬라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힘을 써서 그 헬라인을 성전에 들어가게 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다. 그 이유를 가지고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떤 선동을 했는지 다시 한번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러니까 오해를 통해서 그 근거를 잡은 거죠. 바울을 죽일 근거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의 이름까지 알 정도면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을 쫓아다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렇게 바울을 못 살게 굴까요? 오늘 설교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떤 심리인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라고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전도지에 있을 때 바울이 전도함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점치는 자는 점을 못 치게 됐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바울을 미워하고 정말 죽일 것 같이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생계가 그렇게 걱정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다면 바울을 쫓아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생계를 위협한 것도 아니고, 바울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선동당한 유대인들,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할까요? 여러분, 이 바울의 입장 혹은 유대인들의 입장, 여러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오늘 어쩔 수 없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들을 좀 옹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그들을 한번 두둔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집사님이, 여러분 친한 집사님이 있는데 신천지 가서 열심히 믿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끝까지 그 사람 쫓아가서 끌어오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근데 그 끌어오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좀 유대인의 입장 좀 이해가 가십니까? 유대인 좀 아까까지는 되게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만약에 안 나온다,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마트에서 딱 마주치면 아는 척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죠? 그리고 몰래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는 그 모습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이상한 모습은 아닙니다. 얼마나 서운했으면,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유대인들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약한 유대인의 모습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혹시나 갖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 왜 들까요? 유대인들 안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왜 들까요? 왜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정당을 지지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미워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향이 좀 다르다. 경상도 분 계시고 전라도 분 계시면 그전에 몰랐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경상도고 전라도다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동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서울 사람이라 잘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종교가 다르다거나 정당이 다르다거나 사는 동네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에는 미운 감정이 들고 감정의 동요가 생깁니다. 색안경을 끼기 시작하고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미우세요? 왜 싫으세요? 물어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그냥 그 사람은 그 색깔이라 그래, 거기 살아서 그래.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색안경을 끼는 근본적인 이유, 근본 바탕에 깔려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월감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이 저 지역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저 정당보다는 낫다라는 우월감이 깊이 깔려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데는 이 유대교라는 우월감이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유대교에 있던 바울이라면 이 유대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바울을 이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유대교인으로 바울이라면 그들은 말도 섞을 수 없는 존재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학파 중에 가장 뛰어난 학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 앞에서 쩔쩔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이고 유대교였던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왜 바울을 갑자기 이렇게 대할까요? 바울이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이상 유대교가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대교고 너는 유대교가 아니야 라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유대교가 아닌 것,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우월감이 생긴 겁니다. 나는 유대교야. 넌 유대인 아니지. 넌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그를 때려도 되고 욕해도 되고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종교의 우월감이 강한 사람들은 때로는 공격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가운데 주인공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한다. 그것은 또 신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을 믿는 우월적인 존재다. 신은 나를 지지하는 나는 우월적인 존재다라는 겁니다. 역사상 기독교의 오점으로 기록되는 십자군 운동도 그런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벌어진 것이고 미국의 흑인 아니면 인디안을 억압한 그것도 종교적인 우월감에서 생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심에서 오는 우월감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우월감, 내 신앙이 좋다는 우월감이 내 속에 자라나기 시작하면 나의 신앙이, 나의 지식이, 내가 예수를 아는 그 믿음이 남을 정죄하는 무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 아니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우월감이 많아요. 가장 쉬운 예로 나이 많다고 우월감이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죠? 또 물질이 많다고 우월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학벌에 대한 우월감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너무 많은 우월감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왔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핍박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런 우월감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겸손은 미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더욱더 겸손이 미덕이 돼야 되고 겸손을 더욱더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겸손의 정의는 뭘까요?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다. 나보다 남을 높이 여기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보다 남이 낫다. better than me야. better than me.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라나는 우월감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다툼과 허영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이 나보다 남이 낫다라고 생각하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합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누군가가 잘났다라고 하면, 돈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저 돈은 어떻게 모아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사기쳐서. 그리고 누군가가 여자분들은 누군가가 명품백을 딱 맸어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뭡니까? 저 가짜 아니야?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깎아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네,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attitude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있겠지만 포함되는 것이 태도도 포함이 됩니다. 삶의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를 닮아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모든 것을 비워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나를 비우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가르침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음 정말 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자기의 우월감을 내려놓고 매 맞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되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우월하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특별히 대우받는 종교가 아니라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교입니다. 예수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높아진다라는 식의 신앙보다 예수가 죽으심같이 나도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울의 가르침,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또 섬김의 삶을 살아라, 또 오늘 겸손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불통의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것을 나를 상대방에게 맞추는 것이 신앙이 좋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시대에 정말로 우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그 우월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유대인 앞에는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우월감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장에 읽을 텐데 바울이 어떨 때 우월감을 나타내냐면, 오늘 아까 천부장 나왔잖아요, 그죠?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나 로마 시민이야 그래요. 나 로마 시민인데 이거 돈 주고 샀어.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거고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야, 난 태어나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유대인에게는 지금 아까 뭐라고,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천부장한테는 야, 난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야. 넌 뭔데 그래? 여러분, 우월감은 그때 나타내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한테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업신여기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 좋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사이즈로 말하라.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을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동전으로 말씀하시든지 건물로 말씀하시든지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 어떤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많이 상상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에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믿음은 그런 것도 있지만 무슨 씨만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셨습니까? 뽕나무더러 옮겨서 바다에 심겨우라 하면 그게 심겨진다고 그래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마당에 있는 나무 믿음으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주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어떤 씨보다 믿음이 작은 겁니까? 겨자씨보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랑해보고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신앙이 좋아, 내가 어떤 말씀을 많이 알아 해도 여러분의 믿음은 겨자씨만도 못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겨자씨 보이지도 않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우월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보면 믿음이 없어도 되는 일에는 믿음을 되게 잘 사용합니다. 근데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는 마귀 앞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유혹 앞에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고 정말 시련 앞에서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좀 아까 제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하실 때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 7번이라도 7번 용서해라. 어떤 사람이 7번 너에게 하루 동안 7번 용서할 짓을 했으면 7번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야 믿음 운운하지 말고 남 용서하는 것부터 먼저 해라 그거예요. 니네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고 용서하는 것부터 먼저 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나 어떠한 우월감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우월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감을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어디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뿌듯하다. 이 정도면 살만하다. 라고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아니면 난 죽어야 돼.
나는 왜 살아? 난 다 필요 없어. 어디서 발견하십니까? 바울이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발견되어야 된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랑스러운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나의 우월감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는 우리의 우월감들, 우리의 어떤 나만의 생각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는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튀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하이츠교회는 어떤 우월감이라도 취되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함이 흘러넘치는 하이츠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생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